수능에 1등한 학생이 방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자는 방에서 공부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학원도 못 나가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1등을 했어요. 수능 1등.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진짜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올인해버리면 같이 있든 앉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저는 힌트를 어디서 받느냐? 제가 동아고등학교에 전학 갔을 적에 김해농고에서 63등에서 62등 했어요. 엄마 죽고 집 나가고 탕자였죠. 그러다가 그래도 이류고등학교는 동아고등학교에 전학돼가지고 참 하나님 그 분위기 좋아요. 제일 문틀 쪽에는 전국의 1등학, 이제 그 학교 1등에 내가 앉아있고, 내 옆에는 또 클래스장, 반장이 앉아있어요. 나는 중간에 있어요. 이 애들은 2학년이니까 입시 공부에 막 완전히 매진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공부해가 되겠나? 그래서 저는 포기했죠. 놀 시간만 되면 야, 좀 비켜줘. 내 나가야 돼. 이게 보통이 나잖아. 자존심 되게 상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영도에 우리 누님이 살았어요. 들어가니까 아버지하고 누님하고 형하고 서 있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형이 그래요. 저 동문이 큰일 났다고. 공부할 생각 안 한다고. 지금 곧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 소리를 듣는데 막 피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 있죠. 이야, 공부하자. 하면 되지 뭐. 그때부터 저는요, 공부에 미쳐버렸어요. 어느 정도 미쳤느냐? 제가 하루에 한 18시간 공부하지 않았냐? 항상 손에는 영어 단어 길 가다가도 보고, 기초가 모자라니까 학원에 가서 기초 닦고. 1년 동안 내가 미쳐버렸어요. 진짜 공부에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고사 시험 칠 적에 우리 480명입니다.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480명 중에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27등 했어요. 27등 아십니까? 우리 반에서는 한 2, 3등. 저 미쳐버렸어요. 1년 동안에. 막 분이 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애에 영적 생활에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너무 좋은 세상을 만났어. 이 좋은 세상을 별로 이 좋은 세상을 내가 올인해서 진짜 예수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성삼위 하나님 제게 야, 집에 가지 말고 술집에 가지 말고 퇴근하거든 교회 가.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 그때는 저는 성삼위 하나님 바로 알았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거,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가 구원받은 건 예수 십자가 믿을 때. 그리고 너는 영원한 인생이야. 하나님 만나는 그날 벌써 성부, 성자 하나님을 내가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저를 누가 가르쳤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저를 케어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보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야, 이봐라. 이제 초신자입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했는데요. 야, 이래만 해도 살 것 같아요. 너무 어둠 속에 진짜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저주 가운데서 죽을 인생인데 이래만 했는데도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평생 새벽기도와
후식이도 해야 되겠다. 이걸 마음에 담았지요. 왜? 좋으니까. 딱 2달 만에요. 세상에 성령 충만해 버렸어요. 저는 알잖아요. 이 성령 충만이 뭔가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 받았잖아. 와, 이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오면요, 세상 두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충만이거든요. 그때부터는 또 틀리는 거예요. 야, 이봐라. 내가 기도 조금 했지만 이 성령 충만이 왔구나. 내 마음속에 뭘 생각하냐입니까? 문제는 뭐 믿어지니까. 바이블이 그냥 나를 두고 한 말이야. 내가 아브라함이야. 네가 모세야.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니까 밥도 준다. 밥도 주고. 돈도 준다. 돈도 주고. 이거 하나님 자녀인데 왜 안 주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또 본 게 성경을 계속 뒤다 보니까 이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 아브라함을 친히 인도하고 역사했구나.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했구나.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있다면 내 인생을 그냥 나를 인도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지고 새벽기도 가고 하루 딱 끝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주님 성경대로라면 한 시대 산 사람들 그 성경대로라면 저도 분명히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오늘 내 인생을 가르쳐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야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행복해요. 10개월 딱 보다가 갈라디아 2장 20절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더 갈 것 없다. 1년 딱 반 만에 나는 정식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인도하고 역사하는 보면 주님이 주인입니다. 갈라디아 2장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구나. 정식으로 주인을 모셨어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소유주 대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난 끝났죠.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막 확신이 온 거 있죠. 그래 몇 개월 지나다가 오산에서 하나님이 야 교회하라. 왜 교회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 나야. 너 심부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적에 벌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한 주간 한 주간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이 흐름입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이 뭐 흐름이 굉장한 흐름을 주잖아요. 물론 그래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 뭔지 압니까?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엮여지죠. 중요하지요. 맥주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동북교회는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흐름을 지난주에 줬습니다. 광야는 뭐냐? 광야는 다른 거 없어. 다른 세계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서 묵상하고 집중해라 이겁니다. 이런 쪽으로 볼 적에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그런 게 아주 말 안 하죠. 왜? 흐름을 쭉 흘러야 되니까. 이번 주간에 뭡니까? 너는 성막을 누리라. 자, 드디어 이제는 피 바르고 나왔을 적에 모세가 이제 광야에 왔을 적에 하나님이 야 성막을 만들어라.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느냐. 이제 이 세계 속에서의 아버지 집 성막을 정말 바라볼 적에 너희 살아간다. 농사 안 지도 좋고 길쌈 해도 좋고 우물 안 파도 좋고 햇빛 다 막아줬구만. 고기 먹고 싶으면 내 고기 다 줬구만. 네가 입은 옷도 안 낡아집니다. 40년 동안 안 낡아졌어요. 이게 이제 성막에서 오신 축복이죠. 그래서 너는 성막을 누리라. 이런 때가 옵니다. 참 중요하지요. 출애굽기
26장 1절이죠. 성막을 누르라. 물론 성막에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느낀지 압니까? 아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 속에 있으니까 내가 세상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 있죠. 주님이 다 챙기고 주님이 다 먹이고 말이야. 주님이 다 입히는 거 있죠. 아,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오늘 메시지 속에서 올인하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만물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인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요. 또 실제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인간을 갖다가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인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줄 건 아니고 창세기 2장 8절에 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완전 천국입니다. 피조물 인간이 수고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행복한 너무 아름답게 만든 인간을 갖다가 에덴에서 참 행복하게 살도록. 그러면서 이 행복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언약의 백성이죠. 선악과 손대지 마라. 여러분 말씀 중요합니다. 선악과 손대지 마. 네가 만약에 손대면 너 죽어. 날 떠나. 굉장한 축복을 주셨지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가 하나님같이 들라고 교만을 부리다가 이 사탄이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던 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장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쳤지요. 하나님 내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내친다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을 갖다 건드리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이 손대지 마. 그러면 죽어.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아니야.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돼. 세상에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요. 동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무슨 동기가 필요해요. 그죠? 무슨 욕심이 필요해요. 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끔 내 인생을 엮어가는데 무슨 동기가 필요해요. 내 생각이 필요해요. 천하 바보예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는 음식도 웰빙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이놈 소리를 듣고 말이죠. 결국은 선악과 손을 대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이게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내가 어저께 우리 태영아 부모들 앞에 메시지 할 때 그랬어요. 지금 우리 애들 어머니 뱃속에서 벌써 죽은 자를 태어났다. 이 애들이 벌써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애들은 뱃속에부터 죽은 자로 태어났다. 엄마 아빠가 가장 중요히 할 것은 이 애를 살려야 된다. 이 애를 살리는 길은 뭐냐 앉아. 이 애들에게 복음을 줘야 된다. 뱃속에 있지만 뱃속에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그때 증거를 받았어요. 미국에 어떤 애를 키웠는데 애가 태어나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 어려운 수학 미적분을 풀었어요. 여러분 미적분은 이건 힘든 거거든요.
그 형만 그런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 동생도 그래요. 언제? 뱃속에 있을지 가르친 거예요. 뱃속에서 알아듣잖아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벌써 하나님 만났어요. 태어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애 잘 키우려고 뭘 어떻게 잘 키우는데요. 그 애가 뱃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저주재앙이 오는 게 아니고 그의 머리 위에 하늘의 은혜 올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별 수 없잖아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말씀대로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죄가 저주 재앙을 가져온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 되어버렸어요. 마귀 자녀 무서워요, 여러분.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 잡고 그랬는데 이거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자꾸 해주는 것은 깨달고 여러분도 죽은 자를 살리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 어떤 존재지요? 저주의 근원입니다. 나만 저주받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모든 관계가, 땅이 저주받고 나와 관계되는 사업장이 저주받고 다 저주받는 겁니다. 돈이 저주예요. 저주의 근원이 됩니다. 저주의 근원 아십니까? 무서운 겁니다.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 망하는 걸 보고, 저주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짓건데 저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 없어요. 그 많은 재산이 다 도망가고 빚더미로 안고 사람, 자기 와이프 죽고 막 식구들 많이 죽었어요. 그때 어린 나이지만요, 하도 이것이 오니까 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대학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살 의욕이 없더라고. 어느 날 나도 우리 아빠같이 와이프도 죽고 자식도 죽고 막 그런 것이 막 얼려들지 저주의 근원입니다. 정말입니다. 창세기 6장이죠. 6장에 인간들은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에 속해가지고 뭐합니까? 네피림. 이제 막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이게 바로 저주가 온다니까요. 재앙과 저주가 들어닥칩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이 인간이 말이지 저주의 근원에다가 우상 섬기니까 막 재앙이 저주가 뭐고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인간이 말이야. 자기들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성공하면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목회하면서 자기가 뭘 하면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뭘 하고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다 하고 있는데.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다 하는데 뭐 때문에 내가 따로 말이 바벨탑 만듭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거 다 손 떼야 됩니다. 나 동국교를 크게 키워가지고 세계적인 교회 만들겠다. 그건 내 바벨탑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서 가장 멋진 깨끗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말이지 잘 나가고 그거 아닙니다. 진짜 복음 속에서 복음 깨닫고
복의 근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엮어주는 그 축복 속으로 가는 거, 그게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유를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하고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꽉 찼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도 이 복음의 비밀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오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줬어요. 창세기상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부활하셔서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결국은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요, 반드시 제단을 싸고 이 제단을 쌌을 적에 여기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뿌렸습니다.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9장 29절 그거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지고는 반드시 예수님이 피를 흘렸잖아요. 십자가에서. 피가 아니면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바로 이걸 갖다가 이제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죠.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자기 형한테 당해 죽었지만은 그 피가, 그러면서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적에.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피제사. 이제 이 피제사, 이 피의 비밀을 알면 벌써 하나님 떠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 죄 문제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립을 죄에서 완전히 우리 해방시켰습니다. 이놈입니다. 사탄.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마귀를 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줄 믿습니다. 자,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 6절에 믿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정말 피 흘려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 죄 용서받았다는 거, 원수의 빠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는 저주 근원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정말 피에 대한 확신, 이것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로 원수에 빠져나오는 길이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 믿을 적에 그냥 믿은 것밖에 없는데 신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근원 아시죠? 아브라함 때문에 막 천하만 밀복받고.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걸 느꼈어요. 참 우리 가정이 그렇고 말이에요. 집안이 그랬는데 이상하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뭐가 잘 돼. 그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구나. 너를 통해서 네 가정도 너를 통해서 모든 게 복받는다. 아멘입니까?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안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재수 없다. 그건 불신자하는 이야기예요. 절대 여러분 성도를 볼 적에 그냥 감사하고 시간 포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있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축복이 다 흘러가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말이죠. 이거 하나만 해도 끝났잖아요. 천하만민까지 나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 세계 전체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깁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이죠. 참 놀랍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났어요. 이게 가뭄이 왔죠, 뭐. 그러니까 이제 제 애비 같이 애국으로 가려고 했지.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기근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기근이 복의 근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기근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마. 여기 그대로 있어. 여기서 죽어. 그럴지 하나님께서 거기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을 통해서 이 복의 근원입니다. 근원적인 축복이 온 줄 믿습니다. 이 기근이 복의 근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을 못 이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근만 오면 세상을 가려고 그래요. 세상을 가려고. 기근을 못 이깁니다. 또 창세기 28장 10절에 15절 환란이 왔어요. 큰일 났어요. 형이 이제 쫓겨 도망가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환란이 왔어요. 환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눈앞에 이런 환란이 왔어요. 그래도 이 환란은 복의 근을 못 이깁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환란은. 이게요,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잡니까? 아마 없어요. 지나보니까 그게 다 축복이고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영적 생활에 깨어있으면요, 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적 함대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위기가 왔어요. 위기 아십니까? 위기. 형들이 물에 빨리 죽이려고 했잖아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도 복의 근원인 요셉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에서 이런 일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길 자 없습니다. 왜? 여러분 복의 근원이니까. 이거 확실해가지고 그냥 복의 근원이구나 이러지 말고 우리에게 이런 이삭이나 정말로 야곱이나 요셉에 왔던 이런 위기나 이게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끝나요. 전체 아담의 후손으로서 불신앙을 하고 젖어가지고 각인 뿌리채이라고 무슨 일만 있어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사탄이가 딱 걸고 넘어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인생은요, 이 비밀 속에 이제 우리는 다 끝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 인생에서 복의 근원적인 축복만 엮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 50년을 했잖아요. 뭘 받겠어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망하는 사람을 봤다면 내가 성도들 앞에서 자신있게 이야기하겠어요?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모든 것 다 끝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이 복의 근원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도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자녀도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국이 나 때문에 근원적인 축복을 받을 거니까, 나 때문에 사업이 복이 받을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축복.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요셉까지는 좋았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또다시 뭐가 옵니까? 참 억울하지요. 또다시 언약을 놓치니까 또 창세기 3장 속으로, 창세기 6장 속으로, 창세기 11장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간에 그 당시 막 고센 땅을 위치해서 말이에요, 막 전 그 애굽이가 말이지, 이 막 폭풍같이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걸 그렇게 했을 건데, 그리고 막 큰 교회도 좀 세워야 될 건데, 진짜 복음 깨달은 제자를 갖다 두더라면 요셉이 무너지고 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 감사하지요. 전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사랑인지 압니까? 너로서 끝나면 안 돼. 사실은 제가요, 주인을 모시고 잘 살았고 잘 목회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30년 전에 약간 시험이 오고 사람 넘어서기 약간 힘들어요. 목회는 사람 못 넘었으면 끝납니다. 이상하게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내가 주춤거린 거예요. 내가 참요, 내가 지금 이런 속에 살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 오나 이게야. 다 주인을 모시고 넘었었단 말이야. 그런데 저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양수리 소양관에서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야, 내 요한복음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지 않았지? 나는 뭐 주인이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야, 내가 왜 못 깨달았지? 그때부터 저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이 결론이 나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는가. 나는 주인을 모시고 어떤 문제도 내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었는데 주인을 모시고도 문제 왔잖아요. 그 저분이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에 참 감사하죠. 그냥 지날 수도 있잖아요. 주인을 모시고 사니까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이랬으면 또 주인을 모시고 살면 되잖아요. 나는 싫었어요. 성경 66권 속에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결론이 왔는데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안 되었다. 성경의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25년 걸렸어요. 이거 결론 났는데. 내가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이처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때로서 끝났어요. 나이 75살에 불림받아가지고 100세에 끝났습니다. 모세 끝났어요. 목회자 모세. 이건 평신도 아닙니까? 모세가 끝났어요.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어릴 적에 복음이 깊이 뿌리내는데 그것이 또 사실 안 돼가지고 나이 80에 끝났어요. 모세는 80년 걸렸구나. 이 두 가지를 보면서요, 그러면 나는 몇 년이 됐냐? 단순한 복음이 아니다. 끝장을 봐야 된다. 내가 강대상에 서지 않느냐? 내가 끝장을 안 보면 강대상에서 무슨 말 할 거냐? 그런데 된다 할 거야. 그때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주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80년 걸렸다면 내가 이 결론이 나오려고 하면 몇 년이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30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51살입니다. 80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복음 속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저는 이게 미쳤어요. 진짜 집중했어요. 내가 시험 공부할 그때 같이 집중했어요. 다른 생각 일지 안 했어요. 제 장점은요,
다른 소리를 잘 안 들어요. 세상 소리 잘 안 들어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전부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사람 소리 안 들어요. 오직 올인했잖아요. 30년. 27년 딱 들으니까 이게 왔어요. 끝났어.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 없어. 뭐 끝났어. 그때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는 뭐 이런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사실은 나이요 30년 때 하나님 내게 보너스를 줬어요. 야,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와, 그러면서 너는 에덴 속에 들어왔어. 아멘입니까? 제가 복음 올인해 30년 만에 이게 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또 내가 또 틀리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끝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문을 끝내야 되잖아요. 이게 끝나지 않았단 말이야. 요셉 때 말이야. 요셉이 죽어보니까 이 애굽에 이제 다른 왕이 이제 이 얼마나 저 요셉 가문을 미워하겠어요. 뭐 완전히 말이지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우니까 막 저 노동을 더 심하게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야, 모세야, 내 백성이 울부짖고 있다. 이렇게 행복하게 근원적인 축복 가지고 떵떵 살리고 그 애굽에서 내노를 하던 그 아브람 가문이 말이야, 지금 완전히 지금 이래 돼 있다. 네 저들이 울부짖는 걸 모르나? 네가 모르나? 내가 내려가서 건지겠는데 네 심부름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복음 깨달고 그런 깨달은 모세에게 이제 가서 바로한테 이르라.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제사 드려야 된다. 내놓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에게 장자를 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이 피를 바른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으로 재앙을 때릴 것인데 이 마지막 재앙에 여기는 안 간다. 이 피 바른 집은 안 간다. 그때 내가 사탄을 끌 것이다. 바로를 끌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봐요. 여기에서도 피지만은 여기에서는요 또 새롭게 여기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문설주에 피를 바를 적에 재앙이 넘어갈 뿐 아니라 사단이 꺾이고 그 정도가 아니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다음 단계를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 뭡니까? 피 바른 백성을 어디로 꺼냈습니까? 광야를 꺼냈어요. 광야. 아십니까? 광야를 꺼냈어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광야는 다른 거 없다. 집중해라. 이제 다른 세계를 봐야 될 거 아니냐? 맨날 너희 쳐다보던 그 세상 말고 내가 그 세상에서 완전히 나왔지 않느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 세계에서 이제 다른 세계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집중하고 묵상하라.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듣는 거하고 강단의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머리 박아가지고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나와 함께는 하나님이 가르쳐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부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설교자는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이 얹혀 사는 주제에 말이야. 히브리서 9장 11절.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예요.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 말씀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가 있는가 하면 이제 여기에서 피 바르고 나온 백성은 광야에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이 집중하라는 것은 뭐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게끔. 할렐루야.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이죠. 이 히브리의 믿음의 영웅들은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믿었습니다. 실제를 믿었다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 시대를 바꾼 거예요. 시대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0절 22절이죠.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24절이죠. 우리는 이 세계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 현주소가 됩니까? 여러분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 속에 완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가라.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갖다 이 땅에 놔놨단 말이야. 이 땅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우리는 죽으면 이제 내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영혼은 세계로 들어가지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 살리라고, 이런 사람 살리라고 결국은 우리를 갖다가 여기에 둔 겁니다. 너희가 이런 곳, 너희가 이런 곳이 있냐?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은 별거 아니에요. 결국은 없어질 거고, 옷과 같이 낡아질 거고, 자꾸 갈아 끼워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계를 모르면 이게 중요하지요. 내가 머리 박고 살 동네니까. 이게 전부니까. 여기 막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이 세계 속에서 뭘 성공해 보려고. 그런데 쏟기는 거죠.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하나님을 통해서 엮어가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세계입니까? 이건 히브리서 8장 영존 세계, 영존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지요.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영존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겠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누가 봤지요? 야곱이 왔어요. 야곱이가 형 에서에게 쫓겼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베델은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누운 자리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나라 놓이고,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 위에 보니 보좌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오고 이 세계를 봤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요, 뭔가 정글을 가진 사람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죠.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영적 세계 눈이 헐쩍 열려가지고, 이 세계가 보이는데, 이 세계가 펼쳐난 게 성경이고, 이 속에서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세상은 어떻고, 이렇게. 그 불신자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 다 성경에 다 펼쳐놨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야곱이 봤잖아요. 딴 세계,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야곱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에 누가 봤습니까? 모세가 봤다니까요. 모세가 이 세계를 봤습니다. 놀랍죠? 모세가 봤습니다. 모세가 이 세계 만드는데 역할을 했잖아요. 장막을 만드는데 하는 모세를 들었어.
벌써 모세를 통해서 이 세계를 보여준 겁니다. 다윗도 봤죠, 뭐. 시편 103편에 20절에 22절.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 천문 천사가. 그래서 전쟁에 나갈 적에는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내가 나갈까요? 하니까, 나가라. 반드시 하나는 허락받고 나갑니다. 가면 뭐, 백전백승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믿어야 됩니다. 왕하에 보면요. 왕하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6장 17절에 보면 이걸 봐한 거예요. 종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이 도단성을 빽 둘러서서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야. 저들과 함께함보다도 그 군인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이 흑암의 군대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거 불말불병거. 그래 종의 눈을 열어주니까 보니까 막 불말불병거가 말이야 이 집 엘리사 주변에 꽉 둘러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천사를 다 둘러난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위에도 뭐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많이 봤지요. 그런데 이 세계를 향해서 기울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모세야, 네가 본 그 하나님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네가 하나 만들어놔. 그게 모델이죠. 그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입니다. 먼저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었죠. 나중에는 성전, 나중에는 성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5절에 나옵니다. 성막은 빛,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 2절에 빛이 이미 이르렀다. 그러고 이는 생명의 떡. 예수는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그게 나오잖아요. 11절까지. 이게 성소에서 나중에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흘러가는 물이 있으면 바다가 살고 사람이 살고 짐승이 살고 고기가 살고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빛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빛을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죠. 그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생명이 이제 우리를 통해 흘러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이죠. 우리 백성은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살잖아요. 이 말씀을 놓치가지고 이런 꼴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도 말씀 하나님이시면서 이 말씀을 먹고 삽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에스겔 꼴장에 들어가니까 뼈들이 다 살아났어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적에 그 말씀이 선포될 적에 막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에스겔서 37장. 정말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자, 사실은요 성전 시대가 왔죠. 성막을 지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못 갈 적에는 거기다 창문을 열고 다니엘같이 막 기도하고. 성전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가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실제 성막 성전의 모형이 실제가 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몸을 갖다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전 대신 예수님 우리 안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못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게 성소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소, 이 성소를 우리가 영접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소가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이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소가 들을 적에 성소 안에 누가 있죠? 보좌 있습니다. 아멘. 성소 안에 보좌, 보좌 우편의 아들 왕선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흑간 유목사님은 성소를 갖다가 교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보좌를 누려야 돼요. 그 요새 유목사님 보좌의 망대 이 보좌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보좌를 못 누리게 방해 안 놓고 있습니다. 사단이 또 누르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단은 개입하잖아요. 이 사단을 갖다가 꺾을 수 있는 것은 보좌 우편에 계신 아들 대신 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왕은요, 천만 천사를 갖다 엄청나게 부리죠. 히브리서 12장 22절은 천만 천사입니다. 천만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능력이 얼마나 크나 불과 바람 같습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방해하는 사단을 꺾을 줄 믿습니다. 사단을 꺾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사단은. 그분은 선지자로 있습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요, 장래일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장래일, 미리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앞으로 장래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AI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하기 힘들고 장사도 힘들고 지금 병원도요, 기계가 로봇이 다 하고 지금 앞으로 은행도 다 전부 다 사람들 일 다 빼앗아봅니다. 그럼 너 뭐 할 거예요? 직장을 가려고 해도 직장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사업이 안 되는데 AI가 전부 다 대신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동북계 메시지는 이때를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주신 말씀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래를 말해주고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동북계 흐름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이것이 전부다, 피가 전부다. 네가 보기에 그는 있다. 괜찮아, 기근이 와도 괜찮고 환난이 와도 괜찮다. 위기가 와도 괜찮다. 복의 근을 못 당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못 당할 줄 믿습니다. 절대 순간도 낙심하지 말아요. 전부 다 이게 축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믿어요. 이제는 믿어요. 그런데 놓치고 나서 이렇게 돼본 거예요. 다시 언약 놓치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리로 저주의 그늘로, 네피림의 문화 속으로. 그러면서 바벨탑 해보면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에게 제사장의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보좌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이 제사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우린 세상에서 내가 찾고 세웠잖아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보좌로부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가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피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난 어디서 돈 오는지 몰랐는데 내가 성경 속에 보좌에 계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뭐 보좌,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이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에게 이젠 때가 됐다. 이젠 우리는 세상 바라볼 것 없다. 우리는 보좌를만 바라보면 된다. 보좌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사탄은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꺾을 것이고, 보좌를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보좌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 앞에 나가서 정말 우리의 피를 채울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럼 다음 주는 뭡니까? 이제 237 가야 되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지금 우리 정말 237 메시지 목사 많이 하잖아요. 지금 계속 237 메시지 합니다.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어요. 망대, 네 마음에다가 망대를 세우라. 벌써 이미 세웠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망대거든요. 내 사업장이 망대, 내 사업장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사업장의 망대예요. 망대 왜 세워야 됩니까?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파수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파수꾼은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을 세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여태까지 말씀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말이야. 이제는 안테나 전 세계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에는 많이 자제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이렇게 막 용어 들어오면 말이야, 어려웠어 말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다 우리가 누리던 거. 시공간 초월했잖아요. 우리 그럼 그동안에 기도한 게 전부 시공간 초월이지 뭐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복음 속에서 엮어진 말씀을 유 목사가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망대 세워라. 네 가정에 망대 세워라. 그럼 네가 기도 망대. 우리 동북교는 있잖아요. 승리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흘러가는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 요셉 때 요셉의 죽은 이후에 언약이 끊어지고,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백성들이 울부짖는 모르냐?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지겠는데 네가 좀 심부름 하라. 그래서 모세를 내려보내서 정말 모세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내 백성 내보내라. 안 보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내가 마지막 재앙 들으니까 너희 백성들은 문술지 피 바르고 있어. 그 안에 있어야 살아. 피 안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때려서 바로를 꺾어버리고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에 와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이 정말 성소를 통해서, 보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말 축복 속에 인도할 줄 믿습니다. 법궤를 앞세울 때는 모든 것이 끝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